다윗은 살아 생전에 그의 마음 가운데 그토록 품고 있었던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많은 피를 흘렸기에 하나님은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너의 아들 솔로몬에 이르러서야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에 다윗은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수많은 건축 자재들을 준비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갖추어 놓고 또 성전 짓는 일을 철저히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토록 다윗이 원했던 성전 건축은 드디어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야 건축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얼마나 고대하고 바랐던 일입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성전 건축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본문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 건축을 마치니라.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1절과 9절 사이 이 짧은 몇 절 속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모습을 아주 그냥 외형적인 모습을 간략하게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외형의 모습을 2절부터 쭉 보시면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했는데, 이를 오늘날의 길이로 환산하면요, 길이는 약 27m, 너비는 약 9m, 높이는 약 13.5m 정도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성전 성소 앞에는 이 주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주랑은 무엇이냐면 이 성전의 입구를 들어서면 세워진 일종의 집 현관과 같은 곳입니다. 그 주랑을 지나 이제 성전에 들어서면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또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창문이 있고 또 성전 벽, 그 성소와 지성소에 연접하여 돌아가면서 다락방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골방들은 하층, 중층, 3층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성전은 주랑, 송소, 지송소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성전 주변을 두르고 있는 다락방은 하층, 중층, 상층으로 세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의 외형을 간략하게 소개한 뒤에 곧바로 본문 9절에서는 성전을 마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성전 외형에 대하여는 이렇게 이처럼 간략하게만 묘사를 했을까요? 우리가 이 열왕기서가 쓰여진 이 배경을 먼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시대에 이 열왕기서가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이유로 간단하게 소개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외형을 간단하게만 서술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이 외적인 모양이 어떠했는지를 가르쳐 주려는 것보다는요,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또 어떤 모양이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은 이렇게 간략하게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의미 또 이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세 가지를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전은요, 바로 이 어린 양의 죽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이 성전 건축의 시점을 언급할 때 솔로몬은 왕 4년이라고 이렇게 먼저 시작하지 않고 먼저 그 앞부분에 출애굽과 연관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 이스라엘이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나온 지 480년이요 이렇게 출애굽과 연결지어 시키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던 이 출애굽 사건과 또 지금 성전 건축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곳이 있는데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심판으로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다 지시는데요,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요,
그 죽음의 사신이 그 집을 바로 통과했습니다. 이는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 살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시작이었고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출애굽 사건과 성전 건축을 연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성전은요, 이 어린 양의 죽음, 이 어린 양의 죽음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하 3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의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에서 먼저 출애굽 480년과 연결시켰고, 그다음 역대기에서는 예루살렘 모리아산 곧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워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이후에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산은 어떤 곳입니까? 제가 최근에 이 다윗의 인구조사로 범죄한 사건에 관련해서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급히 아브라함을 말리시고는 어린 양 하나를 준비해 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요, 너가 하나뿐인 이삭을 바친 것 같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을 준비하겠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던 곳, 바로 여호와 이레의 그 제단이 있었던 것이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인구조사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했을 때 그 심판을 멈추기 위해서 대속의 제사가 이루어졌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솔로몬의 성전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던 곳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어린 양의 대속적인 죽음, 그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성전은 어디에 세워집니까? 이제 성전은 바로 우리 안에 세워지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십자가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에 기꺼이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그 죽음 위에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요, 머리로만 아는, 이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실제와 모리아산에서 또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희생 제사가 드려졌던 것처럼요, 실제 또 출애굽 당시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었던 것처럼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대속적 죽음이요,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는요, 성전은 소리 없이 지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그들에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 외형에 대해서는 짧게만 언급을 하십니다. 1절에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라고 시작하여서 9절에는 성전의 건축을 마쳤다. 그 짧은 9절 가운데 하나님 한 가지 특별한 점을 두시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보면 7절에 있습니다. 우리 보면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성전 건축의 가장 특이한 점은 바로 아무런 소리도 없이 건축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사람들은 이 성전이 지어져가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즉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그 인위적인 소리, 인간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안에 내적으로 은밀하게 지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은 외적으로 요란하게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져가는 작업은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일을 행하시는데 바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짓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속사람,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이 방망이나 도끼, 모든 철영정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역사로만 지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 그들이 제가 잘못 기재를 한 것 같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또한 우리 안에서 은밀하게 지어져 갑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어떤 종교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공로를 쌓는다고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우리 속에, 우리 내면에, 우리 속사람,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워지고 지어져 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성전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만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6장 전체 내용을 보면요, 앞부분에는 성전 외형에 대한 그 내용을, 그리고 뒷부분에는 성전 내부 장식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그 중심에 조금 생뚱맞게도 보면 11절과 13절에 갑자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보면 11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성전은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또 이스라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나라가 무너지는 것보다 또 내가 포로가 된 것보다 더 이해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숙제는 바로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냐, 하나님이 죽은 것이냐, 뭐 이런 생각까지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에스겔도요, 바벨론에 끌려간 지 5년쯤 되었을 때까지 이 숙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이 의문을 풀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는 있지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와 거대한 이방 신전 앞에 설 수밖에 없었을 때 이스라엘은 이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여호와의 성전을 떠올리며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그 화려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면서 그 성전에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났던 그 시간을 추억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이 견고한 건물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만 바로 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전이 바로 서는 것은 너의 순종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요, 하나님이 약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버렸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전이 무엇으로 세워지고 또 무엇으로 유지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전은요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터 위에 우리가 이제는 바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은 오직 어린 양의 죽음 위해서만 세워집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지금도 은밀하게 일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유지되고 바로 세워져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굳게 서서 또 성령의 은밀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또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또 흔들리지 않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